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건하니까 지금은 너희가 당장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담긴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지막 당부를 그들에게 가장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6장의 마지막 당부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 이김이 어디에 있다? 너희는 성령 임재의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너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요.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 임재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그래서는 13장부터 계속 마음에 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말로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다 담겼어요. 우리가 잘 알다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출교를 당하고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이단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뭐 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순교할 시간 비고 한다.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을 빼고 11명의 제자는 결국 순교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닥칠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신앙인은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방법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야만,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 때는요, 성령 임재의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핍박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임재의 결국은 정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막 이길 많은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방법은 성령 임재의 정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임재와 충만함을 받으면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뭐 하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어디 위에 임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임한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요, 어디 위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 임재했지만 여러분 마가다락방 안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꾸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요, 자꾸 뭐 하도록 만드냐? 자꾸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성령의 역사를 어디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처럼. 신비주의는요, 영적인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의 증거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언으로 예를 들면 야 방언해야 돼. 그렇잖아요. 방언하지 않으면 네 육신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또 성령 역사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불 나가야 돼. 성령 역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에 드러나는 걸 한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왜 성령 역사하고 눈도 막 찌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 안에 가두면요,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갑니다. 우리의 동기를 채우는 건요, 사단이 우리의 동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요, 자꾸 여기로 가두고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은 신비하지만 신비주의로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할 때는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도 뭐 방언하고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신비한 것만 행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한 곳을 찾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어떻게 지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뭐요?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영이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는요, 무슨 영으로 임하느냐?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 두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뭐 하는 거요?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이 성령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꼭 육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오해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임재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 뭐가 살아나느냐? 이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하는 거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형상을 살리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회복됐는데 그 회복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었기 때문에 두 번째 회복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요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더 은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 복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 이거 많습니다. 특히 어디 가면 많냐라면요,
저 중남미에 가면요, 이런 굉장히 오순절 계통은요 신비주의로 가요. 자꾸. 그래서 말씀 들으면 잠잡니다. 뭐 할 때, 이거 할 때 막 방언하고 할 때 깨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닌데 진짜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 이름으로 임하실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문고미,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와 이 비밀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자꾸 뭡니까? 흐름이 끊겨요. 그리고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 공동체인 교회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한다. 임재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라 본교회. 그들이 전혀 기도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 초대교회에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제와 성찬을 할 때,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매주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요, 개인은 신분이고요, 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려야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면요, 성령의 인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없어요. 세계복음화까지 끝까지 힘있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겠다?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심판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세상에 임재하면요, 가장 첫 번째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 뭐가 죄입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하면 뭐라고 죄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그거. 구절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데 죄가 뭐가 죄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 얻을 길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고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대요. 의는 뭐를 심판하시는 거, 책망하시는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게 의에 대한 심판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볼 수 없죠. 그게 어떻게 의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다. 근데 그게 의에 대한 내용이래요.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쭉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의가 누구가 의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왜? 하나님 예수님 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뭔 얘기하느냐?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의는 어디에 있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에 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감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의 의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항상입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걸 깨달아라. 반대로 말하면 야 눈에 보이는 너희 자신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뭐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까? 세상 임금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미 세상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강한 자죠. 28절은 다시 읽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을 사단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이 임재하면 가장 첫 번째 불신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이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임금인 사단이 결박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남겨진 제자들에게 진짜 당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승리하겠냐?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주시는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다? 네가 살겠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먼저 임한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뭐 하는 거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흘러들어가는 거다. 인도받게 되겠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성령 시대는 죄와 의와 심판이 이미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가장 성경적인 성령 임재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마지막 당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마지막 비밀이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이거를 자꾸 오해시킵니다. 그걸 그러면 오늘 말씀드려요. 가장 성경적으로 성령 역사라. 첫 번째 성령 역사는 어디에 임한다? 첫 번째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열매가 있고 없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정복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가장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어디 안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뭐 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인도를 받도록. 만약에 성민이가 그래도 뭐 피아노 친다고 그죠? 교회 오고 이러니까 그렇지. 제가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민아, 한 달 동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잠만 자고 딴 세상에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부는 맞잖아요. 근데 뭘 못 받느냐? 인도를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여러분을 인도에 가시는 거로.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희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장사라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함께 흘러가지 못하면 결국은 끝까지 못 간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더 간단한 말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성령 임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도록 첫 번째는요,
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죄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불신앙의 죄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며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그래야 예수 믿는 응답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흑암 권세가 심판을 받도록. 그건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도록.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성리들이라니까. 하나님 내 안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에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비밀로 간직하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 댑니다.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비한테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하라 그랬거든. 맨날 잠자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들어가서 자. 근데 내가 와가지고 가비 보고 이러는데 야, 이게 말도 안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럼 내가 가비한테 내가 신앙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네 보니까 내 교회 못 다니겠다. 맞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 어디 안에? 내 안에.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맞잖아요. 우리 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핑계가 너무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병 나으면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병 안 나. 그럼 또 때려치우고. 우리의 목적은요, 지금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의 과정입니다. 진짜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평생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강조를 계속합니다. 왜?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핑계 대지 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세종로같이 해라. 진짜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저는 순간순간 기억하거든. 자꾸 우리가요, 남 앞에 서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교회생활 막 이렇게 하면요, 자꾸 마음이 높은 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세종로의 특징은 뭡니까?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숨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세가 숨기는 자. 여러분, 숨기는 자는요, 끝까지 갑니다. 왜? 다 숨겨보면 되니까. 아멘? 교회에 약한 자가 왔다. 뭐 하는 거예요? 숨겨보면 돼요. 아니, 교회 좀 모자란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숨겨보면 돼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가?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여러분의 배경이 만일 이 땅에만 묶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묶이면 배 아파 죽어요. 맞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핍박이 더 와. 예수 믿었는데 수많은 환난이 더 있어. 맞죠? 그럼 이 땅에 보면요, 억울해가 못 살아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배경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배경이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속아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사람에게 중심을 두느냐? 내가 문제에 중심을 두느냐?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중심 두느냐? 그러면 그건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를 둔 거예요. 아니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뿌리를 두고 내가 중심을 두고 붙어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뿌리를 두었다.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지막 때 주신 거예요. 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돼. 그게 네 중심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의 능력이 뭐가 되면 되느냐? 왜냐하면 핍박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출교와 순교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시대를 두고 너희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의 임재에 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순교하는 자리 아닙니까? 순교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에 맞았다. 그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요 스데반에게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했냐? 얼마만큼 충만해서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가지고 맞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보좌 우편에 계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육신은 아픈데 여러분의 영혼은 눈이 열려가 뭐 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악한 방법을 쓴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사자가 뜯어먹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경거리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팔다리 물어뜯고 목 물어뜯고 죽이는데 내려가 가만히 앞에서 그 사람들의 인상을 본 거예요. 즐겨야 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자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한테 물리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완전히. 근데 내려가 볼 때 사자한테 물려 죽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얼굴이 빛이 난 거야. 그래가 내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하 보고. 야, 사자가 저들을 간지럽히냐? 무릎 죽는 게 아니고 사자가 간지럽히냐? 왜? 인상이 너무 밝아. 너무 행복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능력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종로지만 요거를 자세라고 비교합시다. 저는 4가지 기억해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비밀. 내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배경을 어디에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은 뭐가? 성령 임재가 근원돼요.
여러분 이거 비밀 가지면 뭐 하는 겁니까? 진짜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말짝 도루묵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 가는 거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누구 이야기하고 핑계대고 뭐 어떻다 얘기하고 전부 이 비밀 다 놓쳐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오직 예수 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앞으로 출교가 있고 순교가 남았고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종로의 비밀을 주셨고 천국의 배경을 주셨고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네 가지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미치는 모든 곳에 임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한 장 할까요?